오늘 이 시간 환송예배, 내일 새벽 기도 시간까지 이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시는 이 복음이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에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사랑, 신비, 곧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실제적 신앙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평탄한 삶이나 핍박의 때나 그는 언제나 상록수였다. 왜? 뭘 마시고 살았습니까? 성령의 향기를 마시고 살았죠. 성령의 향기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내가 가면 올 그 성령은 내 품성을 너희한테 보여줄 터인데 그 성령은 내 속에 있는 내 품성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분이 성령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아가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의 영광이 도취되어지자, 다르게 말하면 요한이 예수의 품성을 너무 사모하여 그 품성을 담고 싶어서 온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성령께서 그의 손을 채워주시는데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은혜를 요한 안에 날라다 주었다. 신앙이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인데 성령의 향기란 다름 아닌 예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날라다 주는 분이신데 신앙이란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후에 제자들을 만난 다음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을 시대소만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생명을 품성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받으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기도가 멋지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성령의 임재의 뚜렷한 결과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란 뭔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향기는 예수의 품성을 우리한테 날라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죄가 제거되어지고 성령이 은혜로 채우는 것인데 이 말씀을 영어 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거룩한 계시가요. 거룩한 계시를 통해서 이 말이 참 의미가 뭔가? 정말 죄가 제거되어지고 성령 은혜로 채워지는 예수를 믿는 종교의 참 의미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아가 없어진 마음 속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란 자아가 먼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의미합니다. 본질, 그러면 우리 영혼 안에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지배하시면, 다스리시면 그 다스리는 사람 영혼은 순결해집니다. 죄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르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던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도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 제어하였다. 마음과 동기와 행동을 다스리고 고무하고 제어해버렸다. 통제해버렸다. 그러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감추어져 버렸다. 이기심은 사라져 버리고 무한한 사랑이라는 연못에 깊이 몸을 담가 버렸다. 오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공부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동기는 막 격동시키고 행동은 통제해 버리니까요. 그들은 예수 안에 자아가 사라져 버리고요. 이기심은 다른 원문을 보니 뿌리째 잘려나가 버리고요. 그들은 사랑이 충만한 연못에 온몸을 담가버리고 나오니까요. 자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아가. 이기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초대의 모습이요. 유무상통해버렸죠. 맞나요 여러분? 은혜가 이루어진 장소요. 그래서 사도행적 1장을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보시면, 교회란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낭패요, 낭패. 교회란 은혜를 실현된 장소가 교회인데, 그 은혜가 뭘 통해서 베풀어집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진리 속에. 자, 이 말씀은 들을 시간이 없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의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영생 얻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선천적 후천적 죄된 버릇과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의로 나를 통치한다. 통치. 은혜가 의로 통치하니까 그 4장과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비난과 박해를 받아도 끄떡도 하지 않고요.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켜요.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성경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물을, 특별히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고 꽃이 피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것처럼 멸망당할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흘러내리는 샘물은 생수인데,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은혜의 상징이다. 이스라엘이 갈증으로 시달릴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신 것은, 생수를 주신 것은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주는 은혜의 상징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활력을. 예수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은 그 속에 결코 고갈되지 않은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이 샘물을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복음이 변론으로는 이미 전파 다 되었다. 전파된 복음이 열매가 안 맺어서 그분이 못 오신대요.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태어난 사람이 20만 명 좀 넘어요. 20만 명. 우리 재림교회 1년에 한 2,000명 되나요? 뭐 침례주는 숫자 따지십시다. 영원히 복음 전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복음은 변론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권능이 함께 수반돼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누구와 함께 수반될까요? 자아가 없는 사람들이요. 자, 정말 멋진 말씀이요. 예수께서 내재하는 사람은 그 속에 고갈되지 않은 은혜와 능력의 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기쁘게 하고 그들의 길을 밝게 하신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반 예수의 사랑은 선한 일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샘솟는 영혼은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의로운 말과 행실 가운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위에 갈급한 자들에게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은혜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뭐죠?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의 신비. 은혜의 보좌를 온 하늘의 존재들이 너무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시은소라고 부르죠. 지성소를.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를 시은소라 부르.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은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요, 자비의 보좌다. 무한한 자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또 다른 번역은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은혜란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인데요.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인데요.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인데요. 맞나요? 은혜는 우리를 뭐 하는 것이에요? 구속하는 것인데요. 구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따라하십시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십자가는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은혜란 구속하는 사랑인데, 은혜란 우리를 구속하는 사랑의 표현인데, 그 구속이란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란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주고 은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일까요? 맞아요? 또 읽습니다. 구속은 시작. 영혼이 하늘을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과 습관과 행습에서 뭐 되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혼이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뭐다? 구속이다. 은혜는 뭔가? 이 구속을 주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래서 기도 한번 들으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구속이 사업이 완성되고 있어요. 맞나요? 완성되면서 완성된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라고요? 너전비 성령이요. 너전비, 죄의 도말, 인침은 1년에 같은 시간의 사건들이에요. 동시에 경험으로 오는 경험이에요. 다시 이 사람에게 구속이 끝났다. 그래서 뭐가 찍히는 겁니까? 구속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네? 구속의 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키는 자에게 구속의 표가 찍혀요. 구속의 표가 예내시 여러 표 나옵니다. 하나 다시 예를 들면 십자가의 표가 찍힌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각 특별한 표식이 주어진대요. 7장 때 그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은혜가 다 일을 끝냈어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 속에 은혜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죠. 그건 뭐죠?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썩을 병들 이 몸이 아니고 하늘의 형상으로 덧입는 불멸의 마무리 작업의 은혜가 재림 때 있을 거예요. 구속이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려고 준 것인데 곧 은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 사함 용서는 단순히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방금 우리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네? 그럼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안 지었는데 엄마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데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데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죄가 무엇이기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회개한 자는 용서가 주어지는데 용서가 주어지는 사람들은 그 죄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무엇이죠? 그럼 답변을 못해요. 그만큼 다루기로 하고요. 용서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표현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마음과 생각이, 영은 생각이며 생각,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게 창조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란 우리의 죄가 다시는 나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다윗은 이런 용서를 원했다.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인데, 은혜는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단순히 무죄 정도가 아니고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은혜고, 맞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죄를 옮기는 것이 뭐다? 용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14만 4천이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데, 사단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덜추어서 낭망시키고,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지 살펴서 자꾸 쑤시는데, 14만 4천이 아무런 죄도 기억나지 않아요. 뭐 되었습니까? 도말되었죠. 영원히 옮겨져 버렸죠.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죄인에게서 죄가 옮겨지고,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옮겨진 죄가 성소에서 영원히 옮겨져서, 성소 밖으로 옮겨져서 아사셀에게 다 전가해 버리니까 성소와 성소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소가 정결해져 버렸어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너 준비 오기 전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고 내 속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창조받아서 율법이 실제로 은혜로 지켜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셔야 너 준비가 올 것이고, 그래야 예언신의 말을 추론하면 2년 아니면 3년 만에 지상은 끝이 나버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혼자 절대로 일할 수 없어요. 곳곳에 주의 종들을 주여 정말 진리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셔서 동시다발적으로 속히 복음을 전파하고 빨리 열매 맺게 해서 예수님 재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데 진리가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 목양자들이 정말 진리로 돌아와서 인간의 말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양들이 순수한 저주로 양육되어서 이 재림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다른 말로 구속하시는, 다른 말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시작, 용서를 받는 것은, 시작,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내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있습니다. 시작.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힌다. 이게 칭인데요. 그렇지 않대요. 어렵지 않다고 아는데 어렵다고 그냥 해주는 것이래요. 거짓이요. 용서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혀서, 소망 330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마음으로 딱 창조되어져요. 이 강도를 하늘에 그대로 옮겨 심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부활과 재림은 품성을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꿔요. 강도는 죽기 직전에 이 경험을 한 채 그대로 땅속에 묻혔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 몸만 바꾸어주고 그 품성 그대로 하늘에 심기면요 그대로 자라요. 이것이 칭의요, 칭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속하는 것인데, 구속의 표가 찍힌다 그러죠? 주의 양자로 택함받은 사람 이마에서 표를 보았는데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들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져버렸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율법을 신실히 지키고 있더라. 성경 구절 한두 개 드리고
일제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은혜가 왜 나타났습니까? 왜요? 구원 주시려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왜 이스라엘이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광야에서 의인의 부활을 꿈꾸면서 잠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멸망을 당하였고 살아서 간 사람 왜 두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참 이 말씀 드리기 부담스럽지만 노아 때 수십억 인구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신비. 왜 8명만 방주에 들어갑니까? 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노아 홍수 당시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아를 통해 주신 기별에 순종하지 않고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재림교회 안에 은혜가 얼마나 싸구리로 가르치는지 싸구리로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 다시요. 은혜는 구원을 주려고 나타났다. 우리 식구들은 잘 아시죠? 누가 1장 77절. 구원이란 죄가 사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럼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가 오면 양육 자라난다. 은혜가 임하면 경건치 않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 않은 것이 다 버려진다.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정욕이 버려져 버린다. 은혜가 임하면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에 사라진다. 뭐가 오면요? 은혜가 임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처럼 로마서 5장 5절처럼 예수님 오실 때 나를 예수와 똑같이 변화시켜서 예수의 얼굴을 만날 소망이 생기고 그 재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다. 이거 뭐요? 은혜다. 은혜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은혜인데 왜요? 죄를 끝나게 하려고요. 끝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요. 율법과 일치되게 만들어서 그분의 백성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뭐다? 은혜다. 은혜가 뭔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인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죄밖에 없는 문둥병 환자인데요.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져 버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과는 영생이다. 이 말은 진짜다. 참이다. 한 구절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꼼짝한다 못한다? 못한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는데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부활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네 안에 예수가 사시면 죄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남은 시간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은혜의 깊은 연못에서 믿음으로 은혜를 길러 올리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가 전가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알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동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젖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송 예배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청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베풀어지지만 그 은혜를 통하여 변화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은혜를 받지만 헛되이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은혜에 이르지 못함으로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우리의 생애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족들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두 마음을 포기하고 손을 깨끗이 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하여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남은 오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육체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건강을 유지하여 악한 마귀의 수많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한 여종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여종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용서의 은혜로 경험케 하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복된 내세 주의 재림이 진짜 그의 소망으로 와닿는 경험 속에서 그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가 지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고 환송 예배 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이해하고 은혜를 충만히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넉넉히 구원받는 사람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